만유 인력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이 있죠. 그 유명한 과학자 아이작 뉴턴. 이분이 연구에 몰두할 때가 되면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엉뚱한 행동을 막 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가끔씩. 그중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한 번은 실험실에서요, 한 손에는 주머니 시계, 저거 있죠, 주머니 시계를 들고, 옛날에 유행했던 주머니 시계, 그리고 한 손에는 이제 끓는 물에 넣으려고 달걀을 이제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한참 뭔가 이제 골똘히 좀 생각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달걀이 손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달걀이. 그래서 이게 뭐, 내가 달걀을 넣었는데 왜 달걀이 또 여기 있지? 하고서 깜짝 놀라갖고 냄비 뚜껑을 열어보니까 저 주머니 시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끓는 물에. 웃으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도 안 웃으시고 지금 그 주머니 시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통 이걸 칭찬하려고 많이 이 예화를 들거든요. 아이작 뉴턴이 그 정도로 집중력을 발휘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저는 뭐 그건 당연히 동의하고,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 예화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라도 지금 나의 삶이 달걀 삶아야 되는데 소중한 시간 삼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지금 혹시 내가 소중한 시간을 삶아버리듯이, 저렇게 망가져버리듯이 잘못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저도 소중한 시간을 잘못 사용하면서 살았던 적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잘 살고 계세요? 잘 살고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잘 활용하면서 사셨으면 좋겠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선물이 바로 인생이라는 선물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좀 더 긴 인생을 선물로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짧은 인생을 선물로 받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 너무 또 나는 짧은 인생 받았다고 너무 긴 인생 받은 사람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너무 어떻게 또 괜히 마음에 상처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어떻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 예를 들어 사람이 귀중한 인생을 어떤 식으로 사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 속에서 복된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요, 반면에 불행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도 합니다. 참고로 사람들이요, 기왕이면 소중한 인생을 이렇게 선하게, 그 시간을 선하게 사용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인생을 사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평가받을 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가받을 날. 물론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 마음이에요. 어떤 분은 난 안 믿어요, 그런 말. 안 믿어도 괜찮으세요. 또 믿어도 괜찮으세요. 그러나 믿고 안 믿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어차피 올 거니까요. 안 믿어도 올 거고 믿어도 올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시간이 오거든요. 그럼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사람이 말하면 저도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찾아서 읽겠습니다. 전도서 마지막 장 12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끝에 절이죠.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찾으신 분들은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시간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자, 왜 이 말씀을 믿을 때 복이 있느냐? 첫 번째는 이게 실제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요즘처럼 뭐 이렇게 가상세계가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맞닥뜨릴 일이거든요. 여러분이 죽자마자 바로 맞닥뜨려요. 그래서 언제인지 알 수도 없어요. 왜? 우리가 죽는 날이 바로 그 맞닥뜨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생각을 갖고 살아야 우리가 남겨진 시간을 그래도 좀 잘 활용할 수 있게, 어떻게 좀 더 좋은 쪽으로 좀 사용해 볼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이 땅의 삶을 가장 잘 사는 방법이 될까요? 이건 너무나 답은 분명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면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에게 시간을 누가 맡겨주신 거냐면, 여러분이 시간을 갖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시간을 맡겨주셨는 줄 믿습니다. 맡겨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맡겨주셨다는 건 뭐냐면 그거에 대해서 평가할 날도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시간 이렇게 맡겨놨더니 너 이렇게 살다 왔어? 하면서 평가할 날이 오신다고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은요, 수백 가지가 넘어요. 너무 많아서 다 드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읽으셨으니까 본문에서만 주어지는 두 가지 중요한 그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기억하시고 꼭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 잘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잘 산다 그러면 부자로 사는 걸 잘 산다고 하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 때 잘 사는 거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7절 전반절을 보세요. 7절 전반절을 보시면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자,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기쁨을 갖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본문에 보세요. 음식물을 먹고 마시는 이야기 나오죠. 혹시 또 여러분 또 그런 분은 없죠? 여기서 또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그래서 와, 기쁨으로 포도주 마시니까 술 마시라는 거구나, 이렇게 또 과대 해석하지 마시고요. 그건 아니에요. 옛날에 이 당시에는 물이 부족한 시대였고 포도주도 도수가 없는 거. 그래서 성경에는 포도주에 진짜 술 취급하는 건 독주라고 따로 있어요. 독주, 알코올 도수가 확 올라가는 독주가 있어요. 그건 마시지 말라고 해요. 근데 포도주는 음료 대용으로 마시니까 그냥 포도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하튼 중요한 건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하는 것 중에 가장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게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근데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기쁨으로 하래요. 인상 쓰며 먹지 말고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 먹고 마시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그렇게 하라는 거죠.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을 갖고 살라. 근데 이게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만 신약 성경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거 아시죠? 자, 여러분이 분명히 다 아실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항상, 자, 제가 이제 항상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대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이제 16절, 17절, 18절에 가면 이제 나중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도 항상 기뻐하고 사는 거, 즐거운 마음을 갖고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쁜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기쁜 마음을 갖고 살 수 있을까? 태도와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살고 있다는 거, 이 의식을 항상 갖고 사세요. 내가 구원받은 자, 나는 천국 갈 사람이다, 이걸 믿고 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없던 기쁨도 생기고요, 없던 즐거움도 생기고요, 막 그래요. 세상 친구들 막 뭐 잘 되는 거 보고 부러웠다가 갑자기 막 불쌍해지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이 생겨나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제가 자주 강조하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은 이미 가장 중요한 건 다 확보해 놓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장 중요한 건요, 다 갖춰놓고 사시는 거라고요. 그게 바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얼마든지 기뻐하며 살 수가 있는 거죠. 이거 그냥 드리는 말씀 아니고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죽어보시면 안다고. 이거요, 제가 100번 1000번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솔직히 안 믿는 사람은 끝까지 안 믿더라고요. 계속 짓거려 봐라, 내가 믿나,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요, 딱 죽고 여러분들이 눈을 뜨실 거예요. 그게 거기가 이제 천국이든 지옥이든 둘 중에 하나겠죠. 뭐 다른 길은 없어요. 죽어보시면, 그래서 다행히 천국 들어가셨잖아요, 여러분이. 그럼 그때 여러분은 그때 깨달을 거야. 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미 좋은 건 다 붙들고 있었구나. 근데 나 그거 모르고 살았네. 그거 모르고 세상 사람들 조금 뭐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거 같고 부럽고 그거 갖고 속상하고 막 그랬네. 그럴 때가 와요. 그리고 천국에서 생각해 볼 거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곳에 스트레스는 다 받고 기쁨을 제대로 빼앗기고 살았구나. 아니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좀 기쁘게 살다 올걸.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지금 죽고 못 사는 게 왜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 가끔씩 그런 거 경험하시죠? 죽고 못 살 것 같은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서 그런 생각을 가지면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천국에서 이 세상을 돌아보면
이렇게 짧은 세상을 마치고 결국은 여기 와서 살게 될 건데 왜 그렇게 아웅다웅하면서 살았는지,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세상 살아갈 때 좀 더 기뻐하고 살고 사랑하며 살고 평안하게 좀 살고 마음 편하게 좀 살다 올걸. 어차피 여기 와서 살 건데 마치 거기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마치 거기서 실패하면 다 끝난 것처럼 왜 그렇게 살았을까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중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분 한 분도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도들이 기쁘게 살아가야 될 또 한 가지 이유는 창조 원리랑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원리가 있겠죠.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과학자들이 뭔가를 발명을 해갖고 발명품을 만들었어요. 그 발명품에 뭐가, 여러분, 세탁기, 냉장고, TV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다 뭐가 따라와요? 매뉴얼이 따라오죠. 그 매뉴얼대로 해야지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건 거기에 매뉴얼이 있고, 하나님을 창조하신 이유, 또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가장 기쁘고 즐겁고 또 어떻게 보면 효과적으로 살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제일 먼저 한번 보세요. 제가 기뻐하며 살도록 만들어뒀다는 거, 이건 확실한 거예요. 제가 요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처음에 먼저 사람의 얼굴을 보면요, 사람의 얼굴을 보면 여러분들 웃을 때가 예뻐요, 짜증날 때가 예뻐요?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얼굴 즐거운 표정하고 있을 때 이뻐요? 아니면 막 분노하고 있을 때 이뻐요? 아, 대답은 하세요. 즐거울 때. 예, 즐거울 때 이쁘죠. 솔직히 그 천사 같은 애기도요, 계속 징징거리면 안 이뻐요. 어떤 분은 이쁘다고 그러는데 거짓말이에요. 안 이뻐요. 사람은 인상을 쓰면요, 얼굴 인상은 절대 밉상처럼 보이지 이뻐 보이지 않아요.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요. 그 왜 그럴까요? 창조 목적이 기뻐하도록 살도록 만들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기뻐할 때가 아름답고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창조 목적대로 사셔서 얼굴에 너무 내천자 그리지 마시고요. 계속 내천자 그리고 다니는 분 있죠? 내천자. 자, 즐거운 마음으로 웃으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지금까지 못 사셨더라도 그렇게 사시자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좀 기왕이면 즐겁고 기쁘게 사세요. 특히 연세 드실수록 더 많이 웃지 않잖아요? 그러면 인상이 무서워요. 그래서 어르신분들 있잖아요. 여기 어르신분들 잘 들으세요. 많이 웃으셔야 돼요. 가족 집에서도 그렇고요, 어디든 가도 많이 웃으시잖아요? 그러면 주름이 많으셔도요 아름다워 보여요. 웃으시면 사람이 참 좋아 보여요. 근데 주름이 많으신 분들이 막 인상 쓰고 있잖아요? 세상 무서워요. 세상 무서워요. 애기들이 잘 안 우죠? 안 우는 이유가 무서워서 안 우는 거예요. 얼굴이 이렇게 주름이 많으면요, 주름 많은 사람 인상 쓰고 있으면, 그래서 제가 새벽에도 있잖아요. 새벽 예배교인들 새벽에 오시면 아무 생각 와서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어떤 때는요, 이렇게 웃으시면 세상 제가 마음이 편한데 그냥 인상 딱 쓰시고 화장도 안 한 상태에서 하고 있으면 세상 무서워요, 솔직히. 아, 제가 솔직히 무서워요. 어떤 때 무서울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저렇게 인상을 쓰고 계시? 그게 아니고 그냥 주름이 많아서 그래요. 여하튼 사람은 웃을 때 이뻐요. 지금도 웃으시니까 웃을 때는 이쁘잖아요. 근데 그걸 굳이 난 안 하겠다. 그건 창조 원리에 어긋나 사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원래 기뻐하며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건강학 측면에서 봐도 그래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의학적인 정보, 저는 의사가 아니니까 잘 몰라요. 그러나 뭐 많은데 그냥 두 가지만 한번 예를 들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웃고 즐거운 마음을 살잖아요. 면역력이 강화돼 갖고요, 질병 예방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사람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할 때는요, 우리 속에서 엔돌핀도 나오고 세로토닌, 옥시토신, 좋은 호르몬은 다 나와요. 행복 호르몬도 나오고 막,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더 즐거워져요. 자, 그리고 그게 우리의 면역력을 높여준대요. 반면에 사람이 성격이 못되거나 예민하고 매사에 열받고 걱정된 삶을 살면요, 몸에 큰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 감기 걸렸을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감기 걸렸을 때는 무리를 하셨거나 기분이 별로 안 좋았을 거예요. 약간 뭔가 그냥 무기력해졌던지 그런 때는 감기가 오는 데 있잖아요. 세상 기쁘고 즐거워갖고 그때 감기 안 와요. 그때는 벌거벗고 주무셔도 감기 안 온다니까요. 사람이 그 호르몬이, 좋은 호르몬이 나오도록 만드는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심혈관이 건강해진대요. 웃고 그러면요.
그래서 일부 예배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세상에 계속 인상 쓰면서 화내면서 살면요, 그냥 아무것도 안 먹고 계속 기쁘고 즐겁게 사는 사람 그거 수명 못 따라가요. 아무리 여러분 좋은 영양제 20개씩 막 이렇게 막 집어넣으셔도요, 하나도 안 먹어도요, 기쁘고 즐겁게 사는 사람 그 면역력을 못 따라간다니까요, 그 건강을. 그래서 세상 낙천적 사람 보세요. 얼마나 그쪽이 하는지. 물론 가끔씩 얄미운 사람도 있긴 있어요. 남한테 면 굉장히 스트레스고 자기는 스트레스 수가 0인 사람들도 있어요. 제 주위에도 있어요. 스트레스 수가 0이래요, 0. 여러분 어떤 분은 스트레스 수가 만땅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스트레스 수가 0인 사람도 있대요. 자기만 행복한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고요.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여하튼 중요한 건 즐거운 마음으로 사시면 면역력이 좋아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사시면 건강해지고, 또 이렇게 심혈관도 좋아지고 다 좋아진다는 거. 자, 보세요 여러분. 인간이 만약에 슬퍼하고 분노하고 걱정하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었다면 그럴 때 건강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는 건강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 창조 원리는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걱정하는 거 왜 분노하고 걱정하십니까 하면 잘 되려고 분노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막 속상한 게 왜 속상하냐. 나 지금 잘 되고 싶은데 안 돼가지고 속상한 거예요. 왜 분노하니까 내가 지금 더 잘 살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막 분노를 하는 거예요. 걱정, 이거 잘 살려고 하는데 왜 내가 지금 안 되지 하고서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그 걱정과 분노가 더 못 살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이것도 빼앗기고 저것도 빼앗기는 거. 어차피 빼앗기셨다면 그냥 즐거운 마음이라도 안 빼앗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잘 갖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작정을 했어요. 이제 좀 더 내려놓고 살자. 왜 내가 다 모든 걸 다 짐을 져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즐겁게 살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도 좀 하나라도 좀 잃어보고 살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는 못하겠으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검사 안 되면 그냥 기쁘게 즐겁게 살자. 기왕이면 세 개가 제일 좋은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뜻 정확하게 다 나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면 살아요? 항상 기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런 뜻은 다 내팽개치고 어젯밤에 제가 꿈을 꿨는데 이게 어떤 하나님의 뜻일까요?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하나님만 아시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다 나와 있다니까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이거 뻔히 아는데도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니까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오염돼 버려요. 그리고 부작용이 생겨요.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보다는 기뻐하기보다는 뭐 분노, 걱정, 근심 뭐 이런 거 부정적인 감정으로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살던 곳이 어디예요? 아담과 하와가 살던 곳?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 에덴의 뜻이 뭐예요? 에덴? 에덴은 완전이라는 뜻도 있지만요, 기쁨, 즐거움 그런 뜻이에요. 에덴이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에덴 동산을 뭐라고 하냐면 에덴을 파라다이스라고 하고요. 파라다이스. 그리고 우리 한문으로는 즐거울 낙자를 써갖고 낙원이라고 그래요. 낙원이 즐거울 낙자예요. 기쁠 낙자, 즐거울 낙자. 자,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에덴 동산이 그러면 왜 기쁨의 동산이 되었을까요? 뭐 에덴 동산 자체가 뭐 땅덩어리가 기쁘고 즐거워하는 곳이에요? 그건 아니죠.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이었던 이유는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요, 거기서 기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서 살았기 때문에 거기가 에덴 동산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쫓겨난 건 왜냐? 기쁘고 즐겁게 살지 못해 쫓겨났잖아요. 그건 상징적인 의미예요. 뭐냐?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분노하고 그 죄 가운데서 고통스럽고 막 이런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 그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삶, 그런 것처럼 살게 될 거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기쁨을 잃어버린 것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기쁨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기쁨을 잃어버린 존재, 타락해서 기쁨을 잃어버린 존재가 돼서 에덴 동산에 나온 거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설령 하나님이 안 내쫓으셔서도요, 더 이상 에덴 동산에 안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그때부터 서로 부끄러워하면서 뭔가 그 욕심이 들어오면서 막 잘못된 삶을 살았거든요. 잘못된 감정을 갖고.
그럼 거기는 더 이상 에덴 동산이 아닌 거죠. 그들은 교만해져 갔고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고요. 그리고 욕심부리다가 불순종의 죄를 짓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올 수가 없죠.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기쁨의 근원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다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당장 기쁨이 사라져요. 에덴 동산에서요, 기뻐하며 살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지니까 뭐부터 들어왔어요? 무슨 감정? 두려운 감정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숨었잖아요. 나무 밑에. 왜 숨었느냐니까 제가 두려워서 숨었고, 뭐 벌거벗어서 숨었다,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거기는 이제 더 이상 기쁨의 장소가 아닌 거죠. 그 중요한 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기쁨을 충만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어디에 계셔도 여러분이 있는 곳은 에덴 동산이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기쁨을 잃어버리잖아요. 설령 이 성전에 있어도요. 그리고 실제 에덴 동산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는 더 이상 에덴 동산이 아니고 기쁨의 장소가 아닌 거죠. 왜? 내가 이미 마음속에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족들이 행복하게 잘 살아면 어디서 살아도 거기가 에덴인 거 아시죠? 여러분 진짜 가족들이 행복하게만 살 수 있다면요, 초가 삼간에 살아도 거기는 에덴이 맞아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반대로 예를 들어 극단적인 예예요. 가족들이요 구중궁궐에 살아요. 막 어마어마한 으리으리한 집에 살아요. 근데 맨날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싸워요. 그럼 거기는 에덴이 아니에요. 아무리 에덴처럼 꾸며놓고 거기다가 5만 가지를 다 도배를 해놔도요, 사람이 잘못 살면 거기는 에덴 동산이 아니라 지옥의 동산이 될 수도 있고요. 아무리 초가삼간 같은 데서도 내가 기쁘고 즐겁게 살면 거기가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는 거냐,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도 기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배를 적극적으로 잘 드리는 분들은 여기가 지금 이 시간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지겨워. 아이고 세상이 힘들어. 그거는 지옥이에요. 지금 마음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기쁨을 회복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기쁨을 회복하고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게 뭐냐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하나가 되게 만들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화목하게 하셨다는 표현을 써요. 나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중재 역할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할 때 이방인과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로 만드신 거예요. 십자가로.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기쁨이 오는데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15장 11절 앞에 보시고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은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기쁨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런 기쁨, 뭔가 하나님 주신 놀라운 기쁨 같은 게 종종 생겨날 때 있어요, 없어요? 있는 분만 아멘 하시고. 예, 있죠. 저도 있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그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어떤 때 그냥 이거 일은 다 망쳐갖고 이거 뭐 안 되는데 갑자기 막 기쁨이 막 솟아날 때가 있어요. 막 기쁨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그러니까 이건 환경하고 상관없이 오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환경과 상관없는 그 기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기쁨은 뭔지 아세요? 환경 따라 얻어지는 기쁨이에요. 환경이나 상황이 좋아지면 웃었다가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지면 막 화냈다가 분노했다 원망했다 이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환경과 상관없는 그런 놀라운 기쁨이 주어져요. 그 기쁨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분들이 많을 뿐이지 그 기쁨은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나머지 인생 속에서 그런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기쁨은 전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이 전염되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분위기도요,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어요.
좀 교회 오셔갖고 인상 쓰지 마시고 항상 좀 웃으시면서 이렇게 반겨해 주시면, 여러분 옆 사람이 웃으시면서 반겨해 주시면 세상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옆에 앉으시라고. 이렇게 앉으시라고. 저쪽으로 가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 세상 이렇게 기쁨으로, 사람이 기쁘면요 이렇게 그 기쁨이 전염돼요. 옆 사람 웃으면 나도 막 웃음 나잖아요. 옆 사람 화나면 나도 화가 나고 기분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이게 전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쁨의 전달자가 되시고요. 그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 종합해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기뻐하시려고 그러면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미 99.999%는 다 얻어놨다고 생각하시고 살면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도요 열심히 일하시고, 우리가 또 섬기고, 또 세상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서든 열심히 하시는 건 참 좋은데, 기쁜 마음까지 빼앗길 정도로 하지는 마세요. 어떤 분은 너무 율법적으로 막 그렇게 사셔갖고요 기쁨을 다 빼앗기고 사세요. 그러지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교회가 지금 힘들어요. 왜 힘들어갖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화내지 말고요, 서로 그렇게 분노하고 말 살지 말고 이 정도로 해서 감사하고 살자. 아니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뭐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 안 하든 바뀌어지는 게 없어요. 그렇게 한다고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내 마음만 지옥 만드는 거죠. 그리고 집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제는 조금씩 내려놓고 사세요. 대답을 하세요. 조금 내려놓고 사요. 어떤 분은 이제 내일, 제가 볼 땐 내일 모레 돌아가실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왜 그러시는지 몰라요. 뭐 어떤 때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오래 못 사실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근데 뭐 그냥 막 자기는 아직도 한 200년 남으시는 줄 알고. 그러지 마세요. 내려놓고 기쁘고 즐겁게 사시면 돼요. 내려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잘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사는 삶을 뭐라고요? 즐겁고 기쁘게 사시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결한 삶, 성결한 삶이 잘 사는 거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자, 믿음의 성결함, 특히 믿음의 성결함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봅니다. 8절 말씀 우리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아멘.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흰 의복은 순결과 그 성결을 상징해요. 그래서 역대하 5장에 보시면요, 솔로몬 시대 때 성전에서 노래 부르던 성가대의 옷이 흰색이었어요. 근데 이건 동서양 막론하고 다 흰색은 다 성결, 순결 뭐 이런 걸 말할 때, 그 지금도 그 웨딩드레스 다 흰색으로 입는 게 다 순결을 상징하고 성결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특히 주목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깨끗한 삶, 성결한 삶을 살라는 것인데, 특히 뭐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냐면 믿음의 성결함, 믿음의 성결함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믿는 거, 교회 밖에서 믿는 거 모습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8절을 다시 보세요.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라고 그랬죠. 왜 항상이라는 말이 들어간지 아세요? 자꾸 두 개로 나눠서 살아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 와서는 되게 거룩한 척, 뭔가 고상한 척, 깨끗한 척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게 사는, 그렇게 살리면 안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믿음의 성결함은 뭐냐면요, 교회 안에서는 믿는 것 같은데 교회 밖에서는 믿지 않는 것 같이 그렇게 태도하는 거,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만 믿지 못해서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뭐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나가면서 전 보러 다니는 거. 여러분 혹시 기독교 여기 전 보러 다니는 분 없죠? 없으셔야 됩니다. 막 저런 데 가면, 요즘에 저런 지하상가 같은 데 가면 맨 무슨 이렇게 사주 보고 뭐 타로 뭐 이런 거 흉내내도 내시면 안 돼요. 또 견눈질 간다고 뭐 저기 뭐 요즘에는 제가 신문을 안 보니까 모르는데, 신문에 막 그 닭띠 뭐 용띠 나오면서 뭐 거기 뭐 오늘의 운세 그런 거 절대 보시면 안 돼요. 그런 거 자체가 진짜 그 잘못된 건 큰일 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절대 그거 하시면 안 돼요. 믿음의 성결함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의 성결함. 그건 뭐냐? 하나님만 믿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변치 않는 그 믿음을 갖고 항상 그렇게 살아가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성도가 누구냐? 좋은 성도는요, 큰 시험이 와서 아무리 흔들어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화려한 불빛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그것에 현혹되지 않는 그런 삶이 좋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성도. 그리고 오로지 일편단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좋은 신앙인,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5장 8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깨끗하다는 거예요. 이 깨끗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의 성결함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성결함을 소유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말씀이고요. 몇 년을 살든지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천국에 서 있는 사람이 정말로 잘 사는 인생이 되는데 바로 믿음의 성결함을 갖고 살아가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이 세상에서는 부자 중에 부자로 살았는데 정작 죽은 후에 지옥에 들어간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 순수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전혀 눈 하나 깜짝 안 할 말씀만 지금 듣고 있죠. 세상 사람 뭔 소리야, 높이 올라가야지, 뭔 소리야, 돈이 많아야지, 뭔 소리야, 그래도 유명해져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작 성경은 그런 얘기는 한 개도 없어요. 정작 성경은 기쁘게 살아, 즐겁게 살아. 그리고 성경은 믿음의 성결함을 갖고 믿음 생활 잘해.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잘 사는 거야. 그래서 그 내용이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 비유를 통해 보여주잖아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그 부자 나사로에게 부자 이름 뭐예요? 여러분 성경 1000번 읽으신 분도 대답 못하실 거죠. 없으니까. 부자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 부자 이름 얘기하면 이단이에요. 부자 이름 없어요 성경에. 근데 거지 이름 뭐예요? 나사로 있죠? 천국 가서 보니까요, 그 부자로 살던 그 부자 중에 부자는 이름도 없이, 이름도 못 불리는 그런 신세가 됐고요. 거지였던 그 사람은요, 나사로라고 해서 나사로라는 이름을 넣어줘요 성경에. 다르다니까요. 제가 자꾸 요즘에 계속 그 강조하여 말씀드리는 게 저를 향한 말씀이기도 해요. 자꾸 세상에 물들어요. 자꾸 세상에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의 시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나중에 진짜 후회하실 거예요. 천국 갔을 때 진짜 중요한 건요, 믿음이 중요한 거고요.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믿음도 다 내버려두고 내 세상적 성공을 위해서 믿음도 팽개치고 신앙생활도 팽개치고 다 팽개치면 아무리 높은 데 올라가도 나중에 올라갈수록 더 나중에 후회할 일만 가득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 남은 인생 잘 살아가시길 원하고요. 시간도 잘 선용하시고 물질도 좀 잘 선용하시고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원하시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잘 쓰임받는 나머지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남은 인생을 잘 살려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남은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특별히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즐겁고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아버지 안에서 욕심과 그런 여러 가지 시기심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주객이 전도되어진 삶과 그런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나머지 인생 속에 좀 더 즐겁고 기쁘게, 그러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놀라운 사실과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성결함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하며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잘 사는 인생이 되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로 모두 설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